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축복의 인사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온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전파되어 이 땅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과 진리를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배우기를 청하옵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임재의 그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를 낮에 대회를 하셔서 꼭 선물 포장한 것 같다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포장된 분이 또 한 분 계시네요. 우리 장로님도 나름대로 포장을 하고 오셨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나비 포장을 하고 온 이유는 뭐냐면 제 별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뭐 나누세요? 선물 나누죠? 저는 오늘 예수님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포장된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저를 속으로 또 그냥 빈손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을 주님께서는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장로님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스스로를 포장하고 오시지 않을까 싶으신데 오늘 이 성탄절의 가장 기쁜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오래전 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은 참 기쁜 소식이죠. 그 말 자체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이사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할 것이고 또 고르지 않은 일이 평탄해질 것이고 또 불의와 갈등으로 참으로 어려운 이 세상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이 주님이 오심으로 실현될 수 있게 된 것이지 그의 피로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된 것.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 곧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평화와 구원, 그 메시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기 예수의 탄생이 모두에게 복음이 되었던 것은 아니죠.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할 사람, 그리고 물러서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보다 개인의 유익을 더 중요시 여겨왔던 사람들, 또 영의 눈과 귀가 막혀서 영적인 소경이 되었던 사람들, 들으려 하지 않았던 영적 청각 장애자들, 그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예수님의 탄생, 복음 그 자체는 하나의 소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진이나 꽹과리 소리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전한다 해도 들리지 않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아기 예수가 나타나셨다라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사랑이라는 말로 바꾸어 설명을 했습니다. 이 요한도 비슷한 말을 한 바가 있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복음은 곧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온 사건이란, 곧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사랑을 표현한 길이었고,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우리에게는 사랑 그 자체였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탄이 전하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을 간증해준다는 것. 결국 사랑이 없는 성탄은 메시지가 없는 성탄,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1998년도에 발표된 너무나 잘 아는 할리우드 배우인데요. 니콜라스 케이지와 맥 라이언이라고 하는 이 두 주연 배우의 이 천사들의 도시라고 하는 이 작품이 발표된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여기서는 시리 오브 엔젤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그 영화에서 이 남자 주인공이 맡은 역할은 이 죽은 망자의 영혼을 하늘로 데려가는, 인도하는 천사의 역할이었습니다. 반면에 여자 주인공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죽어가는 영혼을 데려가야 하는 천사와 또 죽어가는 육신을 살려야 하는 의사, 이 공교롭게도 이 둘이 공존하는 수술실에서 이 이야기는 전개가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천사는 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환자를 보면서 절규하며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그 의사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처음으로 인간의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느낌, 체감,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처음으로 자기 스스로 느끼게 되죠. 그 후 천사는 불신처럼 그 의사의 주변을 스스로 맴돌면서 그 여자를 지키고 위로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사랑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위로하며 자신의 그 애절한 마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걸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한계를 깨닫는 것이죠. 하늘과 땅에 살아야 할 그 둘의 차이만큼 그 둘의 공감은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천사는 결단을 내리죠. 천사로서의 신만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인간의 몸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오기를 스스로 결단합니다.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대신에 경험하지 않아도 될 삶의 애환이라는, 그리고 육신의 고통,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기를 스스로 감수하기로 선택을 하죠.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서서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영화는 이처럼 강한 사랑의 힘, 하늘과 땅의 경계도 무너뜨리는 강한 인간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물론 어떤 분들은 또 그 이야기를 보면서 천사가 순진해서 그랬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게 시시각각 변해서 지금은 좋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선택을 한 천사의 선택이 옳은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천사도 얼굴만 보고 그냥 손해보며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이해 타산적인 관점에서 보면 틀린 말도 아니죠. 이 실제로 시인이자 작가인 이 카넬 지브란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이는 사랑의 견주어 볼 때 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매우 작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꼭 보여줘야만 하는 사랑은 이 내면에 비추어진 진정한 사랑에 비하면 아주 작은,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 그렇다고 해서 보여지는 사랑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죠. 그 말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이 아픔과 그리고 어려움을 뒷짐지고 보면서 이 마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사랑 역시도 때로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엇보다 인간의 유한한 이 존재적인 입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인간은 사랑을 받는 입장에 서 있을 때 적어도 느낌으로 체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을 원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에는 인간은 끊임없이 한없이 추상적이고 도도하지만 받는 것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애절하다 못해서 때로는 비굴해지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에는 마치 추상적인 사랑, 보이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받을 때는 뭔가 보여지는 사랑을 추구하는 아주 모순적인 태도가 인간에게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표현하는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은 매우 반대해진다 이 말입니다. 매우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리한 대로 내 마음으로 행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라는 식으로 자기 편리대로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것이죠. 기도 제목이 매우 구체적이고 또 그것을 주지 않으면 마치 받지 않는다라는 내 마음의 생각을 갖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갖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심지어 하나님을 멱살잡이 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흔들어서라도 받아내야 되겠다라는 모순된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얼마 전 이 한국의 한 정치 집회에서 한국의 한 교회 대표죠. 한기총이라고 하는 대표로 알려진 전모 목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된 일이 있어요.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것을 집회에서 발언을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일이 있어요.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일종의 막가파식 신앙을 여실히 보여준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리에게 보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는 유한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으로 생각해보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여주지 않는 게 더 크다면서도 그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시기 위해서 온 거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기 예수는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신 것 아닙니다. 살기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확증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정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죠. 이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특히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는 오랜 세월 신학적 논란이 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의문을 삼았던 부분인데 용케도 요셉은 천사로부터 이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죠. 이 남들의 눈과 의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작 당사자인 요셉은 아무런 거부 없이 아무런 질문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순종하며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수태고지를 통해서 결국 마리아를 주인공으로 삼죠.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으며 묵묵하게 자신이 가야 하는 길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순종하며 따랐던 아버지 요셉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직 잠자리도 하지 않은 이 혼전의 마리아가 임신한 상황을 오직 말씀만 의존해서 순종하며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남자들에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을 그대로 따르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그를 표현하기를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의롭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 자체가 순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의로운 사람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믿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소식을 함께 듣고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의 잔소리, 하나의 소리, 울리는 꽹과리나 징소리와 다름없이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요셉처럼 의로운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진정한 성탄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미국의 인지 심리학자로 잘 알려진 이 게리 클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저서 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은 이 책이 있습니다. 이 통찰, 평범에서 비범이라고 하는 이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이 책에서 저자는 이 통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것, 다시 말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깨달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저자는 사람이 이 통찰을 통해서 이르게 되는 세 가지 길을 얘기해 줍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모순이라는, 다시 말해서 깨달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찾아가느냐면 모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역설적이지만 모순된 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알게 되러 간다는. 두 번째로는 그 모순된 것들을 통해서 연결고리를 찾아간다는. 그래서 무언가 그 의미를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깨달음의 두 번째 과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의적 절망이라고 해요. 이 창의적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깨달음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주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관점을 얻는 깨달음을 얻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이 통찰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사실 대단히 모순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것도 동정녀의 몸에 성령에 의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이 사람들이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 자체가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는 대목이랍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과는 당연하지 않게 보이는 것들이 서로 모순적인 관계일 수 있다는 것을 쉽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아기 예수를 가리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대목에는 세상에 비방받는 표적이 될 거라는 말이, 근데 그 말을 번역하면 모순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장차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과는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이야기, 이 땅에 세상하는 논리와는 어쩌면 모순되는 내용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지혜롭게 들리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하나의 소리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저 시끄러운 소리, 잔소리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끔한 소리를 해도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살라고 이야기해 주는데도 듣기 싫은 사람은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이게 진리의 길이고 이게 참된 길이고 이게 정의의 길이고 이게 평화의 길이라고 이야기해 줘도 듣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그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면 오히려 모순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더 모순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습과 많이 변화된 모습이 된 이 현실이야말로 모순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세상을 사랑과 평화로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탐욕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세상, 이 자체가 사실은 모순덩어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바로 마리아를 바라보던 세상의 시선과 바로 요셉의 반응의 차이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은 그녀를 보고 듣고 싶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편견과 고정관념 안에서 가두어서 바라보았죠. 그러니 자신들의 신념이라고 믿었던 그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처럼 세상을 무섭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고정관념과 무서운 아집이, 그런 무서운 집착이 사람을 죽이게끔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자신들의 시선이 지극히 정당하다고 아마 그들은 믿었겠죠. 하지만 요셉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약혼자의 말을 그냥 신뢰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 뒤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순종을 했던 것이죠.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신분이나 그가 살아왔던 정황을 보면 그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순종했을 뿐이고, 무엇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마리아를 신뢰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시선이 왜 달랐을까요? 어쩌면 그의 이름 요셉이 뜻하는 바를 쫓아서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 요셉은 한 가지 더하신 선물이나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한 가지 더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남들이 보지 못했던 바로 그 모순을 바라볼 수 있었던 시선은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된 것이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통찰의 힘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눈, 바로 그것을 아주 평범한 요셉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 그 아주 평범하게 짝이 없는 깨달음 아닐까요? 그런데 이 평범한 깨달음이 이 세상에 엄청난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된 것 아닙니까? 이 땅의 참된 평화와 참된 정의,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죽음의 권세도 무너뜨리고 우리를 생명의 기적으로 이끄는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깨달음을 통해서 비범한 구원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찰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하지만 세상을 달리고는 또 하나의 그 하나의 힘 때문에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힘은 다른 어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복된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메시지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이 통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평범한 요셉처럼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하는 아주 작은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비범한 기적이 되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시작에 동영상을 여러분 보셨지요?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굶주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만하면 살만한 세상이 된 것 같은데 여전히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당연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미국 사회에서 이 경제적인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서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스트 베이 지역은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누구의 젊은이들의 표현대로 정말 미친 듯이 땅값이 오르고, 지금 이곳에서의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아주 엄청난 경제적인 이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트 베이 지역에 지난 수십 년 동안보다 더 많은 홈리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국 내에서 수십만 명의 어린이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오늘 현실 속에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눈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어쩌면 모순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의 눈을 갖는 데서 시작하지 않을까요? 오늘 성탄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의 오심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게 하실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신 평화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살맛 나는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2020년이 오면 저는 이런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저 자신을 온전히 결단하고 의탁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개인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는 영광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는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정의로운 세상이 열려서 모두가 살맛 나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전쟁과 갈등과 분쟁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며 사랑을 함께 선포하는 이 땅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과 찬양 소리가 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서도 듣지 못하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깨닫게 하시고,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통찰의 능력을 갖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섬기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와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거룩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다시금 베풀어 주시며 재파킹케 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